절망 중에 희망, 희망 중에 선택한 절망이라는 좀 여러분 좀 낯선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사람이 망가지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입니다. 장소도 그렇죠. 무덤 사이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사람이 너무 난폭해가지고 귀신 들리면 너무 난폭해져서 쇠사슬로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스스로 그것을 끊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담담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 중에서 이 사람은 희망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인생,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바로 옆에 무덤이니까 어디 갈 필요도 없습니다. 땅만 파고 묻으면 되는 인생. 이런 성경 우리에게 이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또 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뀐 것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보고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하는, 영원히 망하는 길을 선택한 안타까운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옥입니다. 참 어려워.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빡빡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 중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번 절망 중에 희망을 만난 사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대.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사는데 어떻게 춥지 않으냐나. 우리는 옷을 입어도 추운데.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춥고, 몸이 약해서 몸이 춥고 떨리고 손발이 차가운데, 이 사람은 옷도 안 입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럽습니다. 안 씻어요, 잘. 그리고 자꾸 벗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난폭합니다.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어디도 거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안 자. 어디서 자냐? 무덤 사이에서 잔대. 여러분, 이런 친구,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29절.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켜졌으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리고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꼭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 올 날씨가 되면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오늘 또 날구지하네. 그랬어요. 날구지한다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게 하면은 벌써 신고 들어와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때가 되면 또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묶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 시골에서도 보면. 이건 어떻게 이 사람처럼 정말 어떻게 이런 인생이 희망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희망의 희자를 발견할 수가 없는 아주 절망적인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이 희망을 찾은 게 아니라 희망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 믿음의 첫걸음을 뗄 때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거해보면 이야,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 그때 이분을 만난 것, 그때 내가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긴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목숨이 간당간당했었다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욕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데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들, 이 이방인의 땅에 돼지 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땅에 도착합니다. 이유는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사람. 이 절망 중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고 무덤가에서 사는, 이 쇠사슬에 묶여 사는, 옷도 안 입고 사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넙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만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밤새 풍랑을 헤치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귀신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안 나가요. 너 나가 그러면 난 갈 데 없어 못 가. 그럽니다. 별 이상한 얘기 다 합니다. 내가 너 언제 뭐 한 거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에 있을 때인데 귀신 들린 청년을 하나 교회에다가 묶어놨어. 지하실에다 묶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귀신 들린 사람들 인권이 있는데 왜 안 묶어놓냐? 안 묶어놓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왜 안 묶어놓냐 그러지. 그러면 니네 집에다 데려다 놓고 살아봐 같이. 못 살아요. 막 붕붕 튀어서 날라차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하고 어떻게 사냐고. 주먹 휘두르고 그러는데 묶어놨어요.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더라.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 기도하더라.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와요, 집사님?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가겠대. 그 청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죠. 아무튼 그 청년은 한 2, 3개월 지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여러분 이 귀신 보고 이 예수님이 미리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29절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필요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냐 않느냐는 음식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뭐 드실래요? 라고 나보고 먼저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짜장으로 통일하자 이러면은 얘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시키고 나는 회를 좋아하는데 자꾸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은 얘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멀리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을 겁니다. 이미 귀신 보고 나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희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많은 돼지떼보다 더 귀한 영혼이에요. 마가복음에서 한 2,000마리도 넘는 이 돼지떼가 바닷가운데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2,000명이 넘으면요, 연대 병력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병력으로 치면 일개 연대 병력도 더 되는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런 인생을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픈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아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찾아와서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모습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 집사 그만두고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래서 겁나서 은혜를 못 받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신학기 1학년 들어갔을 때 보니까 다 부흥 강사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2학년쯤 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 돌아오더라고. 3학년쯤 되니까 전도사가 됐어. 4학년쯤 되니까 다 성도로 변했어. 왜냐하면 처음 열정이 점점 식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요. 이제 저는 전도사로 제 친구들도 전도사를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지나가니까 목회지를 떠난 친구들이 한 50%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는 친구들은 한 10%에서 15%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걸릴 사람 다 걸러.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서 목회자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서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성품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우리를 쓰십니다. 네,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그냥 놓아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이루는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거 살렸잖아요. 12살짜리 딸을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나사로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돌려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회당장한테 돌려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나인성 과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렇게 절절절 따라다니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 중에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돼지치던 사람들의 34절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보았는데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고라사 사람들이에요. 성내와 촌의 고아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났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고라사 사람들 웃겨요. 어우 무서라.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까? 사랑해야 될 분입니까? 사랑해야 될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평안을 누려야 될 분이에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샬롬 하지 않습니까? 샬롬 너희 평안하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라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민원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누가 우리 교회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시청에서 나왔는데 교회 뒤쪽에 에다가 이제 교회 부엌을 좀 연장을 시켜가지고 주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거기서 목회한 지 한 25년이 넘어가는데 한 번도 이렇게 누가 민원을 넣은 적이 없대요.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대.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 도대체 누가 이 민원을 넣었냐. 아니 우리 고치겠다. 다 털어내겠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냐.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일반인들은요 교회 무서워서 민원 못 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넣은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4, 5년 선배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물론 그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는지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2,000마리 넘게 없어진 거예요. 돼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 여러분 한번 곱하기 해봐요. 돼지 한 마리당 한 30만 원만 칩시다. 2천만 원 곱하기 3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1억입니까? 우리 저를 닮아서 잘 계산을 못 하시나. 여러분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나왔으면 몇 마리 또 없어지겠어요? 또 2,000마리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명만 제대로 치유받으면 이 사람들 돼지 치는 거 돼지 농장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쫄딱 망하겠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면 담배 끊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담배 끊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사람 교회 다니면은 술 못 먹지 않아요? 술 끊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그 교회 다니고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4.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무서워. 왜냐하면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고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원한 희망이 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의 내용되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이 돈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돼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돼지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어. 주 예수보다도 돼지가 귀하네 이러는 거예요. 돼지가 훨씬 귀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10만 원이 더 귀하네. 주 예수보다도 5만 원이 더 귀하네.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술이 더 좋네. 주 예수보다도 여자가 더 좋네. 주 예수보다도 남자가 더 좋네. 주 예수보다도 국회의원이 더 좋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선거 지나면서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집사는 한 명도 안 보여.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투표하고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만들고 그러는데 도장 찍은 놈들이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라니까요. 박 집사. 그게 교회 다니는 놈들이 할 짓이에요, 그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이런 큰 일들이 진짜 지난 정부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내가 막 그러니까 집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 어려울 때 없어진 교회는 안 어려워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집사 맞냐?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의 땀이 있는데 그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이 진짜 믿는 거 맞아. 당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얘기해라 이놈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돼지떼가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명예가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국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대통령직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서보면 엄한 짓 하는 거 보면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지났어. 4년 후를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을 찍어라, 국민의힘을 찍어라, 조국을 찍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찍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찍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전과자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찍어야 됩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안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시민단체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시민단체들은 이게 떨어지는 운동도 하고 그러더니만 요즘에 시민단체들은 어디서 돈을 먹었는지 그런 얘기는 한마디 하는 시민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선거 때가 됐는데. 제가 만들어야 될까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왜냐하면 소문이 퍼졌어. 한 명 회개하는데 돼지 2천만 원씩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쳐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한마디 얘기하면 자기들 얘기하는 자기들도 죽을까 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떠나주소서. 우리를 떠나주소서. 희망 중에 희망인 그리스도를 보고서 재산 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재산, 쾌락, 기호식품, 술, 담배, 취미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꼭 가고 싶은데 조기축구가 너무 좋아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조기축구가 꼭 주일날 오전에 하거든. 근데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막걸리 큰 통 갖다 놓고 파전 갖다 놓고 김영희 일로 한잔하고요. 한잔하고 1, 2 패스 그러다 보면 오전 다 가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어떤 사람은 등산이 재밌어. 등산이 꼭 주일날 가네. 그럼 어떻게 교회를 못 오는 거야.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을 보고도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치료받던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돼지 때문에
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게.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신한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드리는 것이 뭐가 더 넘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환난에도 예수 희망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돼지떼 때문에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길과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지성인이고 유명한 학자고 그러니까 독일 포로 수용소에 있는 간수들이 데려다가 아주 수치스러운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막 그 인격 말살 같은 그런 고문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고문한 간수들을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나도 그놈들을 고문하다 죽이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빅터 프랭클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원망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잠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포로로 잡혀와서 나오라 하면 나와가지고 고문당하라면 고문하고 고문당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고문받기 싫어요 한다고 해서 고문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 나가기 싫어요. 일 안 해. 저 이 일 하기 싫어요. 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묵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생각하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나치 수용소의 이 간수들이 나를 막 고문하고 그러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밤에 혼자 들어와서 울면서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간수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응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희망 중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돼지떼 때문에 무서워서 돼지떼 때문에 손해가 걱정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